여러분들이요, 이 보살을 가진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서 성취를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닦을 것도 없는 거고 또한 성취도 없고, 원만한 각이 모가 나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는 진리가 널리 비쳐서 정멸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자체에 그렇죠. 원각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 요게 각 자체죠. 각 자체. 요거 두 개가 결국은 각인데, 고요할 때에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은 진리 자체에 산다. 그렇게 내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진리의 응용의 시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지혜를 자체 쪽이죠. 자체 쪽을 문수보살이다. 자체 쪽을 문수의 지혜다. 이쪽을 보현보살의 실천용이다. 그래서 절 큰 방들 가보면은 절 큰 방의 아래목 쪽은 주인 쪽이니까 보통 한산이다. 그렇게 붙었죠. 문수보살 대신 한산. 이쪽은 보현보살이 움직이니까 여기는 십덕이다.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결국 체와 용이라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래목은 주인 자리고 운목은 나그네 자리고, 옛날에 큰 방 규정을 지으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새는 절집안의 풍속이 달라져 가지고 객스님 가면은 의뢰이 그저 안내하는 스님이 나와 가지고 이쪽 방에 오세요 해서 그저 객실방 가지만은, 옛날에 중집은 참 무서웠어요. 객실방에 안내 못 받아요. 큰 방 방문 앞에서 객승 문안드립니다. 이래 그래요. 객승 문안드립니다. 그러면 듭시오, 들어오세요 소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저놈의 중이 똑똑히 배우고 들어온 놈인가, 지가 들어올 문으로 들어와서 지가 앉을 자리 찾아가는 놈인가, 어리빵 해가지고 지가 들어와야 될 문도 못 찾고 지가 찾아가야 될 자리도 못 찾는 놈은 중인가가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목 쪽은 주인 자리니까 절대 객스님네는 아래쪽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쪽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쪽 문에 들어와 가지고 우쪽 운목 쪽으로 가서 앉아야지. 그 스님이 아래쪽 문으로 들어오고 아래쪽으로 왔다 가면 벌써 대중한테서 저놈의 아직 똑똑히 못 배운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해집안의 청소를 하는 법이 아침에 오전 시간에는 낮 시간까지 아래목에서 운목으로 빗자루질도 해가고 걸레질도 해가고, 오후에는 운목에서 아래목으로 빗자루질을 해오고 걸레질을 해옵니다. 여기 전부 채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를 드리기를, 우리는 알았든 몰랐든 진리 자체 맞추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진리 자체 돌아간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진리의 작용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 밤에 잠자는 시간은 안 움직이니까 진리의 자체 그대로 상징하고 놔두고 있는 거고, 낮에 움직이는 시간 그대로 진리의 응용 그대로 우리가 놔두고 있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어리에 왼쪽을 써는 이가 계시지만 왼쪽이 오른쪽보다도 둔하기 때문에 왼쪽을 채로 보고 오른쪽으로 용을 보고, 절집안에 이렇게 재보면 첫 새벽에 목탁이나 종이나 소리 없는 데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올려오는 게 결국 진리의 자체에서 진리의 응용 움직임을 놔두는 그거 상정하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는 그저 종 죽여버리고 마는 거는 움직임에서 이제는 고요한 자체로 돌아가는 거 놔두는 거고, 요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방, 방 쪽도 보면 항상 산은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산은 안 움직이고, 여는 한산 습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청산백운이라고도 그렇게도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아래목은 청산, 운목을 흰 구름, 운목은 구름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나그네 자리라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 있듯이 진리의 가계에 진리에는 진리 자체 고요하게 지키는 진리 자체가 있고 진리의 응용면이 있다. 요 두 개가 결국은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진리고 안 움직이는 것도 진리지. 움직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안 움직이는 게 진리다. 이런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에 형이상학적인 면하고 형이하학적인 물질체 이게 전부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진리고 부처도 진리고 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도 진리고 벗어난 해탈도 진리다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각 속의 진리 속의 생활이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진리에 두 가지의 면이 있다. 각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체와 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출발도 그 자리에서 출발했고 귀착점도 그 자리 귀착하니까 낫다 그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해도 슬퍼할 것도 없는 거다. 낫다 죽었다가 본래 없다. 전체가 각일 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살하고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서 성취를 얻었다 하지만 성취 없는 것도 없는 거다 이거죠. 얻는 것도 없다. 여기에는 닦는 것도 없고 또한 성취도 없고 둥글게 깨달은 각이 널리 비쳐서 정멸이 둘이 아닐 뿐이다. 예. 반야심경에 쭉 가다가 무지, 역, 무덕이다 그랬죠. 무지, 마하바냐 바라밀 속에 보살이라고 해서 수행해서 보살은 지혜를 얻고 또 열반을 얻는다 하지만은 이게 본래 없는 거다. 얻을 것도 없고 예, 잃어버린 것도 없고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둘이 아니다. 이 가운데에 백천만억 아승지의 가히 말할 수 없는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오히려 허공의 꽃처럼 헛꽃이다. 헛꽃이 허공의 꽃이 어지러이 일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 예. 우리 그 낮에도 예 말씀드렸는데 이 눈을 이렇게 확 비비고 햇빛을 쳐다보든지 하늘을 쳐다보면은 푸트푸트푸트 무슨 불빛이 비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와 같이 허황한 일이고 이름일 뿐 하나도 실제 자체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예. 즉하지도 여의지도 않다. 이 낮에도 보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해집안의 이 묘한 단어가 미했다. 유가에는 미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글자를 갖다 놓고 허리멍텅할 미자라 그러지 미할미라고는 안 해요. 미했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수하게 쓰는 자리인데 참 묘한 소리입니다. 미했다는 소리가 허리멍텅하다는 소리하고 미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영 다르죠. 하듯이 요거 즉한다. 이 묘한 단어인데 불교에서만 있는 단어인데 즉한다. 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같이 붙어 있다, 같이 존재한다라는 그 말인데도 즉한다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는 더더구나 아니고 내가 낮에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손바닥이 손등에 붙어 있고 손등은 손바닥에 붙어 있다. 예? 손바닥하고 손등이 그 손바닥이 손등에 붙어 있고 손등이 손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등하고 손바닥은 같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르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는 모습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고 하듯이 이 직한다는 소리가 손바닥에 직한 손등이고 손등에 직한 손바닥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하지도 않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여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일체가 모두 각일 뿐 여기에는 무엇이 좋은 거라고 해서 붙어 있고 나쁜 거라서 떨어지는 이게 없다.
예, 즉한다는 단어가 이 참 묘한 단어입니다. 여기. 예. 예. 오히려 헛것이다.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또 거기에 속박 구속 얽매임도 그렇다고 해서 풀림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알아라. 중생이 본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고 생사 열반이 한해이기 때문에 생사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범부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젯밤에 꿈 같은 일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생사가 없다. 예. 그래서 막 그 낮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중해 집안에 그 제사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착각 때문에 그 착각의 미련을 못 띠고 그 가슴 속에 응어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만 떨어지면은 바로 모든 데 벗어난다고 하는 소리를 자꾸 해준다 그러죠. 예. 그 중해 집안의 그 영단에 법문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살았다고 했을 때에 살았다고 했을 때 살아있었을 때에도 착각을 주춧돌로 해가지고 욕망, 욕심, 감정 때문에 진리를 등지고 멋들어 살았으니까 생전에도 틀렸다. 사후착 죽었다고 한 뒤에도 이 살아있었을 때 착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죽은 뒤도 틀렸다. 세세생생 욕심, 욕망, 감정, 번외망 속상 썰었으니까 세세생생에 또 거듭 틀렸다. 금생 한생만 틀린 게 세세생생 두고 거듭 틀렸다. 요 저 영단에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입니다. 여기 예, 생전에도 틀렸고 사후에도 틀렸고 세세생생 거듭 틀렸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 태어나는 게 없는 생기는 것이 없는 도리를 알아 얻어버리고 나면은 그릇되고 그런 것이 본래 마침내 그릇된 것이 아니다. 그릇되지 아니한다. 예, 나지 않는 도리, 요 반대 죽지 않는 도리를 알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죽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죽는 게 아니다. 본래 안 태어났으니까 안 죽지요. 태어났으니까 죽지만은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는다. 전체 진리 덩어리 속에 뭐 원불교에서는 원상 그 불교의 원상 갖다 놓고 자기들을 뭐 완전히 그 독차지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 이것일 뿐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범부도 없고 중생도 없고 진리일 뿐이다 이겁니다. 진리일 뿐. 각일 뿐이다. 형이 상도 없고 형이 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 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벌써 나타나면은 잘 못하는 것도 진리다 이겁니다. 잘 못하는 것도 진리다. 전체가 진리일 뿐이다. 각일 뿐이다. 잘 못하는 것도 진리고 잘하는 것도 진리고 결국 잘 못하는 거는 원인을 그르쳐서 잘 못된 원인 때문에 잘못된 결과 관계 잘 못한 거고 좋은 원인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 가는 게 좋은 건데 결국 잘 못한 것도 씨앗이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갔고 좋은 것도 씨앗이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갔으니까 좋은 것도 진리고 나쁜 것도 진리고 전체가 진리일 뿐이다.
대우주 공간에 하나의 각일 뿐이다. 진리일 뿐. 여기에서 그저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났다, 죽었다. 이게 전부 중생의 망상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원당초에서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요 속에도 파다닥 파다닥 한다. 비유하자면은 뭐 서유기입니까? 현장 3장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막 어떻게 그 가공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선호공이라고 하는 제주꾼이 석가 부처님하고 내기를 하고 달라들 때에 저는 1시간에 10만 8천리를 가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게 선호공이잖아요. 그래서 석가 부처님이 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하늘 끝까지 간다고 큰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 10만 8천리를 가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몇 시간을 갔는지 며칠 갔는지 이 세상 끝 같은 데 가니까 큰 기둥이 5개 서서 있어서 여기 하늘 끝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제천대성 선호공이가 여 왔다 갔다 하고 글씨를 써놓고 오짐 싹 깔기놓고 왔는데 석가님의 손바닥이 였었다 그러죠. 석가님에서 뒤집어져도 찔리고 엎어져도 찔리고 이 세상은 각일 뿐이다. 각을 주춧돌로 해서 사는데 결국 우리 착각, 망상 때문에 현 단계를 갈기 찢어 넣는 거지. 우리가 모두 진리에 산다는 이름으로 융합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쁘다는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좋다 나쁘다는 구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회 질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걸 잘했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죠. 전체가 각이다. 모두가 다 어젯밤의 꿈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두 어젯밤 속의 꿈 속의 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생사다, 열반이다, 범부다, 중생이다.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파다닥거리기 때문에 전체가 각일 뿐 여기에서는 태어났다도 없고 죽었다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자도 없다 이거예요. 전체가 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도 진리요 나쁜 것도 진리요 전체가 진리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현재의 상태 망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자꾸 가르기 때문에 내가 파닥 뛰어서 나를 깔고 내 환경을 깨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생사가 생기면서 열반이 없어지고 열반이 생기면서 생사가 없어지고 이게 없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증한다, 깨친다 그렇게 되겠죠. 진리를 체험한다. 증할 바가 깨칠 진리가 도착할 진리, 객체의 진리 자리가 얻을 것도 없고 또 잃어버린 것도 없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실천자, 능징자다 그렇죠. 능징자, 소징자. 소징의 체세 그러니까 도착할 깨칠 진리가 새로 얻어질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없고 또 그걸 취하다 갖고 올 것도 없고 실천자 그 깨달아 가는 실천자도 지어야 얻을 것이고 지어야 얻을 것인데 지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끝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생길 것도 없고 멸도 없다. 일체가 전부 각인 까닭이다.
이런 정 가운데 이 정, 이 진리 속에는 주체인 나도 없고 객체인 저쪽도 없어서 능도 없고 서도 없고 자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운데는 주체인 능도 없고 객체인 소도 없어서 끝끝내 정덕했다 깨칠다 그것도 없고 또한 깨칠 사람도 없고 예, 일체법의 성품이 평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라. 예. 어저께 낮에 엄마들에게는 이 법수 행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시간에 처사님네 법수 행상이라고 하는 거, 법수 행상이라고 하면 숫자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걸 이해하면 부처님의 10가지의 힘, 4가지의 두려움 없는 것, 또 4가지의 걸림이 없는 지혜, 변제, 18가지의 부처님만이 갖고 있고 성문 아라한이나 보살들도 갖지 못하는 18가지의 법, 또 37조도품 같은 거, 이런 걸 모두 법수 행상이라 그러는데요. 법수, 예, 법인데 숫자적으로 나타난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했는데, 구태여 그 법수 행상 같은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 지금 원각경 보안장의 이야기를 잘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다시 한번 음미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자꾸 분석해서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붙들고 그러는가? 착각 속에서 내가 욕망, 욕심, 감정이라는 이것 때문에 곁에 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불교의 무아사상이라는 게 이 원각경 보안장 처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 상태에서 분해를 해봐라. 냉정하게 생각해서 뭘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이 세상에 무엇이 나냐? 나라고 해서 변동 없는 게 뭐냐? 요거 분해하는 요게 주춧돌이 돼가지고 무아의 이론과 무아의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각 속에 산다 이겁니다. 전체가 각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망상을 일으켜서 내 욕망, 욕심에 파다닥거리는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자체 잡아서 여기에 내다 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저 끝없는 향상, 나무를 위해서의 이바지밖에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저 나무를 위한 실천 때문에 무아의 실천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전부 내다 그러죠. 내 욕심.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향상의 주춧돌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 욕심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평에는 그 엄마처럼 지나간 시간에 결국 그 남편하고의 싸움도 내가 이겨야 되겠고 지는 게 싫고 어떻든 나는 이겨야 되겠고 지는 게 싫은 그게 주춧돌이 돼서 그런 결과가 벌어져서 그랬고 예. 오늘 이야기 거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